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착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만 일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요,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하기 굉장히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지만 교회만 단독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알리시지만 우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게 구약식 방법이죠. 그래서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이방인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는 자들인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사역이 다니엘 이후 유다가 무너진 이후로 본격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이에요. 그 이후로 또 누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한 후에는 기름 부음 받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회복하시죠. 그래놓고도 또 제대로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또 회복을 하잖아요. 유다가 망한 뒤에 보이는 이 두 가지 구조로 이제 나눠지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처음에는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주셨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 제사장을 세우시죠. 이제 제사장을 통해 또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리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을 세워서 왕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알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난 뒤로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기름 부음 역할을 가진 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나왔던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여자로서는 누가 있죠? 여자요. 에스더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천하 모든 만민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만이 단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한다라는 건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시기를 살고 있죠? 그죠? 다니엘은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환상을 지금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그 마지막에 세워질 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꿈에 관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런 모양, 대략적인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걸로 해서 이런 모양의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는데요. 머리는 뭐로 돼 있죠? 금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참 편해요. 머리는 금, 이제 어깨면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우리가 밑에 부위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그죠? 철,
맨 마지막 발가락 그쪽에는 진흙과 철이 이제 막 섞여 있는 이런 형상을 봤어요. 근데 이 형상에 갑자기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한 돌이 슝 날라오더니 이 신상을 완전 다 박살내버리고 이 돌이 갑자기 확 커지더니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에 확 퍼지게 되었다라는 걸 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어떤 제국이 세워질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세계사 시절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한번 호령할 때가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의 국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노수로 만든 여기는 어떤 나라냐면 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시절이 이때 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새로 만든 종아리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44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성경 44절요.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시대 중에 한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진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대로부터 오실 메시아, 아담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휘어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꿈꾸는 새로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진짜 흥분했던 이유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는 유다 가문에서 오실 거라는데 예수님 출신이 유다 가문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런저런 능력을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진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종려나무까지 놓고 자기 옷 벗어서 깔고 와,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작 세워야 되는 나라는 세우지 않고 자꾸 뜨뜻미지근한 모습 보이며 결국에는 잡히기까지 하니까 큰 배신감이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짜 메시아, 흔히 적 그리스도, 우리가 볼 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우리의 배신을 준 사람으로 죽여야 되는데 율법에 입각하여 가장 큰 저주인 나무에 달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시죠. 말씀대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지만 왕들의 시대 중에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어느 시대예요? 종아리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새로운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나중에 이 로마가 망하게 되었죠.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론 로마가 망하게 되었는데
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고도 해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헬라, 여기 메데와 바사, 바벨론은 여기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를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때 오셔야지 머리부터 다 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무너진 거, 여기 무너진 거, 여기 무너진 거는 왜 무너진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무너졌다고 쳐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때는 왜 무너졌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에요. 눈으로만 쫓는 이 시대의 모습은 이때 오신 예수님이 여기를 무너뜨렸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제국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냐?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그 다음에 저기 헬라까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발가락같이 오는 수많은 제국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해서, 즉 교회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은 힘을 가져서 바벨론을 힘으로 정복하고, 역사상 보면 이 바벨론은 메데가 무너뜨린 것이고, 메데와 바사가 연합되어졌고, 이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것이고, 페르시아는 로마가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은 메데라는 나라가 무너뜨린 거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뜨려?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뜨려? 그 나라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그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어렵죠? 네. 다니엘 그동안 이거 신상만 계속 알고 요거만 딸딸딸 외우면 끝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다니엘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셔서 모든 말씀은 다 완성하셨어요. 모든 율법도 다 완성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앞으로의 제국 또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나오심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바벨론 한참 이후에 오신 그분이 바벨론도 부시고 메데와 바사도 부수시고 헬라도 부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부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수시냐면 이 세상의 방법처럼 부수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 뒤로 더 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인간의 욕망을 가지지 않는 그 나라만이 마지막 그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이 신상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무엇인지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뒤로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땅을 지배하려는 모든 제국들,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위에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그냥 색깔만 된 걸 보세요. 이 위에가 바벨론이 당시에 차지한 땅의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엄청 많이, 영토가 엄청 크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 헬라예요. 알렉산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예요. 로마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로마는 지중해라는 것을, 요 가운데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인데 여기를 다 차지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힘으로 이들은 차지하려고 애썼지만 이 나라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교회를 정복하려는 이 세상의 힘들은 우리를 계속 정복하려고 해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회유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뜨인 돌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그런 헛된 모든 것들을 누가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바벨론, 이런 제국들 같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힘을 가져야 돼. 세상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안에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외치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뜨인 돌이 갑자기 어떤 택하신 바 어떤 사람들 안에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 부셔버리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를 기다렸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그 나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엇을 기다리죠? 오실 메시아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역할을 예수님한테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올 거라고 이야기했냐면, 물론 성경상 구름 타고 오신다고는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름과 함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빵빠레가 울려요. 하늘에서 빰빠라밤, 나팔절 막 빵빠라밤 울리면서 몇 날 몇 시 똑같은 시간에 느닷없이 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공중들림 당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고 막 아비규환이 되어 있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죽음의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르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인뿐만 아니라 다 믿는 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자꾸 어떤 연, 월, 일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게 그 시한부 종말론을 자꾸 외치는 사람이 2025년 10월 13일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러면 막 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내 안에 좌절감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자마자 눈 감고 떴는데 그냥 여러분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로 빵빠레 울리면서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해석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빨리 오시기를 바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라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나를 빨리 그쪽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 빨리 죽여주세요. 근데 사실 주님이 오시는가 내가 가든가 어쨌든 만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그냥 오늘도 먹고 죽자, 오늘도 먹고 죽자,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들은 그 날, D-Day를 정해놓고 감히 선교회 보시지 않았습니까? 방송 3사가 다 찾아가가지고 야 예수님 오신다라는데 방송국이 촬영하고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예?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아직도 충격이었어요. 막 흰 옷 입고 막 앞에서 방언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간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 막 어떨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열심히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짜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왜? 그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내일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를 못 박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일까요?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제자들이 커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저희 베드로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야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마. 또 이렇게 가르침 받은 제자가 또 올라가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크게 오해될까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오늘이라도 내 모든 걸 털어내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런 시간의 초월적 존재들이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 바빌론 시대에 나머지 제국들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을 거야. 이런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기름 부음 받아 온 세상에 퍼지는 교회를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나라가 나타났고요. 그들은 모든 역사 속의 제국의 힘을 지향하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섬김과 사랑으로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교회가 끝나는 그 순간, 마지막 교회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 그가 눈을 감고 뜨는 그날 빵빠레 울리면서 끝나는 것이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영영이 지옥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율법 지켰다, 교회법 지켰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금지하지 않고요, 노예를 형제처럼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큰 사랑의 법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면서요, 율법 제4계명이 뭐죠?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니엘이?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 근데 오라 그래. 다니엘이 갑자기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부르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도래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제대로 예배나 드릴 수 있었을까요? 평생에 하나님의 그 마음, 율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몇 명 나옵니까? 3명 나와요. 3명. 친구 셋. 그 전부예요. 예배 드리자. 그럼 몇 명 예배 드리는 거예요? 4명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1명 출장 갔어. 그래서 셋이서 예배 드리고, 2명 갔어. 둘이서 하는 거고, 셋 다 갔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마무리 하잖아요. 셋은 다 흩어지고요. 자기 혼자 왕궁에 있어요. 예배 혼자 드려야 돼요. 몇 년간요? 끝도 보이지 않아. 다니엘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 그 복음에는 정말 철저하게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까? 내가 언제쯤 그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엄청 장수하게도 하셔. 제국들의 왕은 다 죽어가는데 끝까지 살아있어가지고 혼자 계속 재상 자리에 앉히시고, 응?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총리가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인기인, 부자, 이런 거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바라는 힘이고, 교회는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야, 내가 교회를 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선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어. 내가 어떤 장관이 돼야겠어. 내가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어. 안 되잖아요.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렇게 아무도 없는 줄 아세요? 가끔씩은요, 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보면요, 기독교.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욕망덩어리 기독교. 장로님 2분이나 대통령이 된 나라. 한 장로님 때는 IMF가 왔고, 한 장로님은 지금 감옥 가 계시고. 그게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 받아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요. 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땅덩어리 크면 안 부럽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비하면 진짜 이게 너무너무 넓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이 부러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공허함으로 인해 무언가 채워야 되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다 좋다고 99%가 다 글로 가니까 1%의 하나님 백성들, 아주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도 그냥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 길에 거꾸로 해서 가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야,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그냥 난 너무 좋아. 이것만 탄탄대로로 펼쳐질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올까?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 뭐가 내가 이렇게 문제일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게 해주세요. 빨리 나 불러주세요. 주님이 오시든가 내가 가든가. 세상의 법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기가 힘겨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뜨인 돌이 세상을 부숴요. 교회가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진행됐잖아요. 다니엘 이야기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 이 세상의 역사에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 교회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힘을 부셔뜨리셨기 때문에 이젠 그분이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려한 제국들 사이에 살았던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건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의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쩌면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게 속편하실 수도 있었어요. 빨리 죽고 그 나라 갔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신앙을 붙드신 거고 새 친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 사는 교회, 우리들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귀, 이런 안일함, 모든 영화, 모든 복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사탄이 우리에게 주겠노라라고 제시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그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또 다른 큰 나라 하나가 더 작은 나라를 괴롭히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이 세상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대로 이 세상에 지며 세상에 섬기며 세상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 교회의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능력들은 철저히 배제되며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외로움,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람들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 곳 가운데서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로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